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주일 예배이죠. 부흥회를 금요일부터 하고 이제 주일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신 것을 깨닫고 오늘 주일 예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설교를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새가족 과정을 이렇게 섬기다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례 받은 기억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처음 열심히 아주 뜨거우니까 또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집사로 부르네요. 자기는 세례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냥 집사로 교회에서 불려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장로로 그냥 임명을 받았는데 나는 세례도 안 받았다고 말을 하기가 너무 쑥스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아예 나는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집사가 되고 그냥 또 넘어가다가 이젠 장로 하시라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게 그냥 장로가 되셨어요. 저에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고 찔려서 새가족 과정을 도와주시는 우리 교우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 솔직히 세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사실은 다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들은 것이 어느 목사님 사모님도 세례를 못 받았대요. 이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청년부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가족에게 소개를 했는데 나 세례도 못 받았어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세례 받은 것처럼 그냥 당연히 받았겠지. 그래서 전도사님 결혼을 했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고 나니까 더 세례 받기가 어렵더래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세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모님 혼자서 속으로 나는 세례도 못 받았는데 목사 사모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고민하다가 남편 목사님에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 세례도 못 받았어요. 남편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나 세례는 당연히 받은 줄 알았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남편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냐? 응? 내 친구 목사인 당신이 와서 내 아내에게 세례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남편이 증인이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세례를 줬대요. 여러분, 물론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예수를 잘 믿는 거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낮 집회 때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행복하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천국, 지옥은 아직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도하려면 예수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절대로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마음에 구주로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도 행복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이 내게 준비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나는 행복한가?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만나고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정도도 아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표현이 또 있겠나 싶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부족한 게 없어졌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 그죠? 다 가진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내 기도는 이제 더 들어주실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실제로 어느 여자 권사님이 성령 집회 끝나고 기도 받으실 때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게도 행복한 날이 올까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내게도 행복한 날이 올까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아니, 예수님을 믿으시고도 그런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행복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가정뿐만 아니고 목사의 가정이에요. 그렇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새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다 적응이 됐지만, 오신 새어머님도 쉽지 않았고 또 자녀들인 저희들도 쉽지 않고, 예수 믿는 가정뿐만 아니고 목사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행복인가요? 예수를 믿은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3대째 목사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행복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되물으신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남편. 남편만 좀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매님들도 있으시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힘드나. 그래가지고 남편을 5씩이나 바꾼 여자가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 바꿔가지고 답이 안 온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지금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 바꿔서는 답이 안 온다. 아내가 조금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식들이 좀 변화되면 그러면 행복할 텐데 내가 돈을 조금 벌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업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차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또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다 거기다가 행복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에다가 행복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한 경우예요. 그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다윗이 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모든 형편과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5절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것도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일본에서 사시는데 일본의 천황과 또는 일본의 수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겨루고 있다면 그 얼마나 두려워요.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샅샅이 자기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에 있었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기가 막힌 형편인데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으면 다윗처럼 된대요. 다윗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는 것을 아니까 다윗은 염려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바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고백이 돼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형편은 아주 힘든 형편이라도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요. 당신이 어째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그러나 나는 너무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씁니다. 젊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별로 많지 않아요.
결혼식 하러 올 때는 다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와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결혼하지 못해서 막 안달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을 남편이 주는 줄로 알고 아내가 주는 줄로 아니까 그런 거예요. 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니까 그럴 테니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다 실망해요. 다 속았다고 그래요. 다 헤어지고 싶어요. 오히려 잘 아셔야 돼요. 결혼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국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행복하게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도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행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나 좀 행복하게 해줘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 행복하게 좀 해줘. 근데 해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심이었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거짓말 했어요? 진심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요. 그렇지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옆에 있으면 손 한번 잡아줘봐요. 네. 거짓말 아니잖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안 되는 사람한테 기대를 건 거예요. 안 되는 사람한테.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요? 바가지만 긁게 되지. 남편도 죽을 노릇이에요. 근데 아내라고 남편 속 뒤집어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그 내 성질 어떻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성질 다 버렸대더라. 이상한 남편 만나고 속속이는 자식들 때문에 아주 막 자기 성질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 근데 제가 그 성도님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질 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성질이에요. 원래 그 성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러난 거야. 그 성질이. 남편 만나고 자식 기르다가 보니까 그 성질이 드러난 거지.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속속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우아한 분위기에 있으면 우아해져요. 우리도요, 다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 있는 상황에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상대한테 행복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 말 안 들어서 나는 불행해.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요, 지금 남편 그대로 안 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져.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죽으면 천국 갈 보장이 돼 있고, 여러분 이보다 황홀한 일이 어딨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황홀해요. 황홀해. 지금보다도 형편이 10배나 나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도 가잖아요. 순교하러도 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환경 여건이 나빠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행복해진 사람은 다른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다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요.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알고 나면 아내에게 남편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줘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라. 내가 늙으면 나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부모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이요 걱정이 많아요. 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나한테 나중에 잘해줄 거 걱정하지 마.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기도해 줄까? 이러면요 자녀들이 계속 부모 옆에 있어요. 왜? 수지 맞겠거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여요. 행복을 나도 좀 얻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즘에 하여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러면 이번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속에서 행복이 흘러가지 않네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이것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 탓이 되고 환경 탓이 되고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좀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집안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는 집안이 반대하는데도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집안에서 학비도 안 대주니까 일해 가면서 신학교를 다니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고생이 말이 아니었대요. 전도사 때도 힘들었대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부목사 때도 힘들었대요. 부목사 때도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교회여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또 힘들대요.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라도 1년만이라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해보고 싶다고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도록 허락을 해달라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부목사, 전도사, 담임 목사 이렇게 지내오면서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행복하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수로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남편 행복하게 해달라. 예수님 영접해놓고 아내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키더래요. 근데 깜짝 놀랍게도 이 여자가 과거에 술집에도 다니고 이랬던 여자였어요. 이 장로님 네 분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는 막 야단을 치고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 장로님의 아들은 이미 그 여자와 결혼을 단단히 약속하고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도무지 헤어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알려줘요. 응?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만나서 그 결혼은 안 되는 결혼이니까 헤어지라고 좀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귄다는 여자도 같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자가 괜찮더래요. 아주 어려운 여건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술집에 나가서 술시중을 드는 일도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활 다 청산하고 세례받고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예요. 이미 두 사람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다가 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중심이 그래도 바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더래요. 헤어지게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을 때 이제는 장로님 권사님이 좀 이해해 드리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장로님 권사님을 만났어요. 거꾸로가 됐죠. 장로님 권사님을 좀 마음 바꾸게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봤는데 그 자매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옛날에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시지요. 허락하시지요. 이 장로님 권사님이요. 노발대로 목사님한테 정말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목사님 지금 우리 집을 어떻게 보시고 그걸 말이라고 하시느냐.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 결혼 문제는 의외로 심각해요. 부모님이 참 그것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의 경우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신 분이었다면 다윗처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진짜 행복하신 분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만은 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신 분이라면 그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너 잘 왔다. 우리 집에 오기를 잘했다.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너 진짜 행복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응? 이번 기회에 너와 너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면요. 그러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진짜 믿으시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이 되시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 달라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겪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달라요. 교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봉사가 꼭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섬기기도 하고 안내도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속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선교회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행사 때 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교사로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꼭 봉사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은요.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딴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오늘 큰일 났다.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웃고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크게 시험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온 교회를 다 뒤집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는 누가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요?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고 누가 혹시 오해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충만하니까.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좀 이상하게 보면 그러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10주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성장을 주실 걸 믿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시험거리도 더 많아져요.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지면요. 시험거리 더 많아져요. 마귀가 치바 영광교회 10주년 하나님은 너무너무 축복하지만 마귀는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마귀들끼리 지금 이 치바 영광교회 담당 마귀는요. 죽어나는 거야 지금. 뭐했냐 너는 뭐했냐. 그동안에 다른 교회들은 다 중간에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도 생겼는데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표창을 받아서 그 교회 담당 마귀는 표창을 받았다니까. 근데 치바 영광교회 담당 마귀는요 징계위원회에 올라갑니다. 10주년 동안 뭐했냐 너는 뭐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더 센 마귀가 치바 영광교회 담당자로 온단 말입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죠? 교회 내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걸 분명히 알면 시험거리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시험거리가 지나가면 부흥이 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시험이 오면은 명심하세요. 요 시험 넘어가면 부흥이 와요. 부흥이 오면 명심하세요. 요 부흥에 들뜨면 그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예수님을 못 당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시험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누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으니까 시험이 안 될 일이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회복을 주세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셋째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만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처음에 낳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얼굴 생김이 좀 독특하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다가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고 결과가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라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셋째를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목회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니 이 셋째 아이를 앞으로 내가 기르려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막 그런 원망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셋째 아이를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해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책망을 주시더래요. 이놈아, 너 그동안에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너 분명히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너 했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 모든 게 너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대접을 잘해주고 자녀들은 다 건강하고 다 공부 잘하고 그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꼿꼿해졌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셋째가 그런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좋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셋째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거 보니 그동안에 저는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군요.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정말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셋째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어느 부모에게 보내야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는요, 다 임신하면 다 검사해봐요. 다운 증후군 가능성만 있어도 벌써 아이를 다 낙태시켜요. 의사들이 그렇게 보내요. 그런 형편에서 이 아이를 누구한테 보내야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걸 비로소 목사님의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아이를 보고 나올 때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새벽기도 그 시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처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갓난아이지만 그 아이도 영은 살아있는 아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슬퍼하고 싫어하는가를 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이 아이가 받는 이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기뻤겠냐. 그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미칠 것 같았대요.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울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인들이. 사모님이 왜 울어? 셋째가 그래서 그랬나 봐. 아유, 그동안에 좀 어려운 형편의 가정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 가서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갑시다. 이래놓고 자기는 셋째가 그러니까 저렇게 펑펑 울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경우는 저수인가 봐.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인들이 자기를 볼 거 생각하니까 울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집에서도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왜? 큰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왜 울지? 저 셋째 우리 동생 때문이래요. 쟤는 우리 집의 근심덩어리야. 엄마를 울게 만드는 애야. 아니 큰아이들이 동생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이가 큰아이 둘 생각하니까 집에서도 못 울겠어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모가 어디를 바깥에 또 나가요. 교회 가서도 못 울고 집에서도 못 울고 속이 터질 것. 하나님 한번 좀 마음 놓고 울게라도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큰아이가 6살 된 아이인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이렇게 사다 주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을 뜯어보고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니라고,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준 선물을 벽에다가 확 내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우는 그 큰아이 생각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이 아이가 선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선물이 맞더래요. 그동안에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 사랑이 많은 사모가. 그 사모님은 전도사님 때 저희 교회에서 섬겼던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좀 정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모님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제 사모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정이 많은 사모가 되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정확히 주셨고 이런 아이를 주셔서 내가 까다롭지 않고 이게 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소망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제게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눈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려는 것이구나.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신, 기도응답으로 주신 아이군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그 사모님도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보던 아이가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죠. 그래서 이 목사님 네 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셋째라고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 품에 안겨주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고 보니까 얼굴 생김이 좀 독특한 아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운 증후군이래요.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니,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말하면 다운 증후군이래요. 좀 걱정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요, 무슨 정말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다운 증후군이래요. 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 위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내 주님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바꿔내요. 가정을 바꿔내고, 일터를 바꾸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행복하니까. 교회에 한번 온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오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축복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늘 함께 계셔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신 주여, 이제는 더 놀라우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치바 일대뿐만 아니고 일본 전역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